호국보훈의 달 6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중 25일이 6.25 전쟁 74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근현대사도 이사야 시대 못지않게 파란만장했습니다. 조선 말기, 그러니까 1897년 10월 12일에 고종이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이라 이렇게 바꿨지만, 그로부터 13년도 안 돼서 순종을 마지막으로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한일합방을 당했고, 일제치하 36년 곤욕을 치르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면서 국권을 다시 되찾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보니까 처음 그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쓴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일제치하 36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한일합방된 날과 해방된 날을 정확히 계산해 보면 34년 11개월 17일 만에 해방이 되었다. 그러니까 날짜를 줄여서, 일제치하 기간을 줄여서 34년이라고도 말해볼 수 있겠지만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 35년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걸 왜 늘려서 일제치하 36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일제치하가 얼마나 싫었으면 그런 계산을 해봤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권을 잃어가는 과정과 또 일제 통치를 받는 동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서러운 날들을 보내야 했던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나 만주벌판을 헤매던 독립투사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더 승승장구했고, 그래서 희망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행복을 맞이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온 강산이 전쟁터가 되어서 기약 없는 피난민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 때 이사야서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면,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식민 지배를 받고 지금은 나라가 전쟁터지만 모든 어려움은 끝날 것이고, 머지않아서 K-팝, K-푸드, K-드라마 온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대제국 아수르의 연이은 침략에 두려워 벌벌 떠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당장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칠 것이지만,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 메시지조차도 나중에 실제 그런 일이 닥칠 때 미리 예고된 대로 일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내라는 의미에서 그런 심판의 메시지도 말씀하신 것이고, 그에 이어서 그 심판이 끝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복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이 되라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될 만한 상대가 없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아주 강한 분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큰 나라 왕도 다 내가 부리는 종에 불과하며 사람들은 나무를 깎아 우상을 만들어 그걸 신이라고 섬기지만 나는 그 나무를 포함한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니 나만 믿고 섬기라.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이 되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내가 고레스란 왕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돌아와서는 그동안 너희를 압제하던 이방인들을 너희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내 이름을 위하여 이사야서 48장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은혜는 너희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미칠 것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당장 다가올 여러 어려움에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란 마음에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지난 한 주간 매일 성경 말씀 중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이사야서 57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복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만 해당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내가 넓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엄한 징벌로 그들의 영과 혼이 피곤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벌하지 아니하시고 다투지 아니하시고 노하지 아니하시겠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도 여전히 아직도 폐허가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차례 경고하고 수차례 매를 때리고 많은 이 깨달으라고 어려움을 줬는데 그렇게 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폐역의 길로 가더라는 거죠.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리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근데 그렇지만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이다. 이사야서 5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악인에게는 아예 평강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그들조차도 악인은 아니지만 여전히 아직도 폐허가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고 그들의 영을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는 큰 은혜를 베푸셔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고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즐거운 성 예루살렘인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자주 눈에 띄는 것이 이 예루살렘이란 지명,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지명이 시온이라는 지명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겠다 생각하는데 시온은 어느 곳인가?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사야서 10장 3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러니까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이라고 한 걸 보면 시온이라는 말이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나 동일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이 시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사야서 2장에서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랬고요. 시온,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율법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말이나 동일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곳이 곧 예루살렘이다. 이 시온이 어떤 것이냐? 이사야서 4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이라 그랬고요. 이사야서 8장 18절에서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고요. 18장 7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이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고 그랬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그곳이 다른 이름으로 시온이라 그렇게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처음에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지경이 될 것인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니까 다 황폐하고 이 예루살렘 성만 간신히 하나 남았다. 그 나머지 땅은 다 황폐하고 불에 타고 이방인에게 삼켜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3장 26절에서 보니까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5장 9절에서는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심판 메시지에 보면 이 유다 땅이 예루살렘과 시온이 얼마나 힘들어질 것인가, 그런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사야서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더 주를 이룬다. 이사야서 1장부터 1장 27절에 시온은 정으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으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시온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그 더러움을 씻기실 것이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쭉 넘어가서 이사야서 후반부에 해당되는 40장 9절에 보니까 41장 27절에도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임소 소리를 높이라. 이 시온에 전할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41장 27절에서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 예루살렘에 전할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44장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황폐된 그런 것이었지만 장차 예루살렘에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이라. 44장 28절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다시 성벽이 쌓아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할 것이다 는 것입니다. 46장 13절에는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느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구원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시온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1장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성지 여행 갔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금수강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냇물이 흐르고 그렇게 푸르른 곳이 많은데 그 성지라고 갔는데 그냥 그 황량한 그런 나무도 별로 없고 먼지가 푸석이고 근데 그 사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덴 같게 에덴 동산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51장 3절에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2장에도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불량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께서 시온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까지하고는 달리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5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예루살렘 성의 기초를 청옥으로 하겠다.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그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생각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으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그런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학대가 멀어질 것이고 두려워할 일도 없을 것이고 공포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 너희하고 다툼을 일으켜도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누구든지 너와 싸우는 자는 너 때문에 다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적군의 손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붙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많은 무기를 만들어서 달려올지라도 54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대적해서 송사하는 모든 혀는 정죄를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성구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근데 이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이 뭐냐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상황이 뭐예요? 온 세상이 온 땅이 다 어둠에 덮이고 만민에게 캄캄함이 임하는데 오로지 예루살렘에만 시온에만 하나님의 빛이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 그래서 60장 3절 나라들이 네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는데 네 아들들이 먼 곳에 속했고 네 딸들은 안겨올 것이고 또 그걸 네가 보고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온 세계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올 것이라. 어디로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집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60장 10절 이전에는 내가 노에서 너를 쳤지만 이제는 내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앞으로는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네 성문은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진멸될 것이다. 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60장 14절 나와서 몸을 굽혀 내게 나오고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서 너를 가리켜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올 것이라.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내게로 오는 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60장 17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이전에는 놋으로 뭐를 만들던 이 너희들이 다 금으로 그걸 만들 것이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훈을 세워 감독으로 삼을 것이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60장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 성벽을 구원이라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늘 교통의 요충지라는 그 지형적인 특성으로 역사 내내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왔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이켜서 그곳에 다시는 어려움이 강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황폐와 파멸이 그 국경 안에 다시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돼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이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야간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내가 속히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이게 이사야서 60장에 장차 이 가나안 땅 시온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을까? 지금 현실은 뭐예요? 아수르가 시시탐탐 그렇게 침략해 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상황을 염려하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누가 잠잠하지 않고 누가 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새 이름이 뭐냐면 헵시바 뷸라라는 말인데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말인데 이 이름이 왜 붙여지냐? 62장 4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내 온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라.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를 찬송할 것이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곳들에서 마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이방 세력에 침탈돼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함께 교도한 본문입니다. 6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 이사야 시대에 아직 이 유다가 멸망되기도 전부터 저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천국에 대한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슬픔과 고생이 가득한 세상인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을 것이고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돼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그때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앞으로 이것이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작년에 성지여행 갔을 때 그 올리브산에 그러니까 마주 보이는 그 예루살렘이 마주 보이는 그곳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무덤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무덤들이 요만하밖에 안 한 거야. 한 사람당 이 면적이. 근데 이제 안내하신 분이 이 설명을 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제일 빨리 따라서 부활하려고 그곳에다가 묘를 쓰는데 그래서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도 시간이 드니까 아예 다들 곧장 세워가지고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좁은 면적으로 해서 따다다닥 탁 이렇게 이 안장을 해놨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 이 모든 예정된 그런 날이 오게 하실 것이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보면 대부분이 세상 끝날 모습입니다. 아직 멀고 먼 훗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 많이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됐든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비록 멸망당하여 다 흩어짐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오늘 사는 우리 역시 현실이 녹록지 않기는 마찬가지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들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이러한 여러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와 소망의 말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